얼마씩 10,000원이나 20,000원씩이라도 좀 헌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데 뭐예요?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라? 뭘 더 잘 먹을까? 뭐 좀 편안히 살까? 아니, 육신 편안히 살아봐야, 여러분 편안히 살면 안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움직이고. 여러분 편안한 일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요 앉아서 맨날 컴퓨터에 앉아있고 그런 일들 많거든요. 저도 맨날 거의 집에서 있잖아요. 컴퓨터 가지고 거기 자료 보고 말씀 보고 주석도 보고 말이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확인도 해보고 막 말씀을 종일 준비하는 거라. 근데 거의 앉아있어요. 거의.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앉아있어 그냥 계속 앉아만 일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힘에 부치게 일하는 것도 이게 문제지만, 너무 앉아있는 거 일하는 이것도 문제라.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복음을.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봐요. 내가 오늘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오늘 3가지 질문하거든요.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3 질문이요.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2번째로 나의 염려는 무엇인가? 3번째,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한번 진짜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해봐, 기도해봐요. 한번 내가 정말로 내 보물로 생각하는 게 뭐가 보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여러분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만 내 시간이지, 주님이 주는 시간이 내 시간이지, 아무리 내가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 제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에, 한 주가 지났으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튼 그 아이가 참, 제가 그걸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아마 할머니 같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단 있잖아요. 계단. 커피를 들고 있잖아요. 커피를 점심 먹고 커피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양말이, 이게 미끄러운 거라. 양말이 계단을 내리는데 커피 들고 뭐요? 그대로 뒤로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뭐요? 그 계단 모서리가요, 내 이 엉치뼈 있잖아요. 밑에 갔으면 죽을 뻔했어. 그냥 지금도 아파요. 지금 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구나. 왜냐면 딱 넘어지는데요, 천지가 아득해요. 하나도 이게 죽는 거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거 높이가요 불과 몇 센티 안 돼 이거. 근데 커피가 내려 다 쏟아져가지고 몸으로 밑에가 다 쏟아졌어요. 젊은 게, 나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 미끄러지면 내가 얼마든지, 나는 미끄러져도 내 손으로 탁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는 생각했거든. 커피 들었으니 이것이 쏟아지는 게, 이게 또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놓치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안 놓치려니까. 이걸 차라리 그냥 하고 내가 발을 손으로 이렇게 하면 덜 다칠 건데, 그래가지고는요 얼마나 아픈지 한참 동안 누워있었다니까. 근데 아무도 몰라. 우리 집사람도 모르고 우리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나 혼자 거기서 그냥 너무 줄 같은 거라 그냥 한참 한 시간이나 누워있었다니까. 이러다가 사람도 죽을 수 있겠구나. 제가 느낀 거예요. 내 5분 후의 일도 모르겠구나. 사람은 5분의 1도 모르겠구나. 모르잖아요. 아니 차가 이렇게 오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그 유명한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사람이요 자기 부인하고요 자기 딸 둘인데 딱 데리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자는데 사모님이, 자기 부인이 그렇게 예배 드리자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밥 먹주냐? 그러고는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예배 드리고 설악산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주일날 남편이 있잖아요. 운전하면 자기가 운전대가 고지니까 남편이 딱 그거 설악, 이게 교회로 가는 길하고 저쪽으로 가는 길하고 근데 교회로 안 가고 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부인이 있잖아요. 그 여자가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약속대로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자 그랬는데 왜 안 가니까, 예배 드리면 막힌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거기가 덥고 그 힘들다. 일찍 가야 자리도 잡고 그런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막 계속 뒤에서 막 잔소리한 거라. 그런데 막 뭐라고 하냐, 하나님 어딨냐, 뭐 별 얘기를 다 한 거라.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완전히 그 말을 다 들으신 거라. 그래, 내가 너를 살리고 있는지, 네 생명을 내가 쥐고 있는지, 네가 네 생명 가지고 있는지 봐라. 자기는 정식으로 그냥 올라갔어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니까요, 완전히 뭐냐, 이게 커브길이잖아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그랜저가요, 정면으로 그냥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대로 2차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차는 그 그랜저는 안 떨어졌는데 2차는 더 불러가지고 밑에 30m 떨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고통당하면서 이 남편이요, 자기만 정신이 다 기절해가지고 다 죽었는데, 아니 죽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자기 의식이 떠나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입을 딱 나올 때 딱 한마디라,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정신 차리니까 뭐야? 장애가 돼도 좋으니까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들. 하나님이요, 하나도 장애도 없고 다 살았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 사람이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고, 지금 목사 됐잖아요. 미국 지금 유학 중에 있어. 뭐라?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이라는 목사라. 근데 집사였는데 제가 간증을 그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지금도 이거 어른하다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니 너무 아프면 병원에 가 정력 있으면 찍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졌냐, 내 마음이 딱 그래서 5분 후에도 모르겠구나. 왜냐면 그거 당장인데 얼마나 편하지. 옛날에 많이 넘어졌을 때, 옛날에 불과 한 2, 3년에 몇 번 넘어졌거든요. 근데 전혀 안 다치고 탁탁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라. 내가 그래서 느낀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무슨 말이냐? 3가지를 질문하세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냐고 말이에요. 한번 질문해봐요. 내가 자식을 위해 살아요? 여러분, 자식도요, 다 커가지고 지가 어느 정도 하면요, 요새는요, 부모 별 신경 안 써요. 부모 지들끼리 산다고 다 가서 결혼을 갚으려면 끝이라. 안 도와달라 그러면 은혜라. 안 도와달라면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도와줘야 돼요. 그냥 계속 가서. 여러분, 남편 아내 안 맞으면 또 황혼이혼도 가능해요. 요새는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2025년에 7년 되면 뭐라? 20% 된다. 아니 3분의 1이 25%. 이렇게 된 세상이라.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하루를 살아갔는데, 내가 오늘 또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걸 내가 알고 있고, 이렇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진짜로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한데,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3가지 질문,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로 구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진짜로 원하는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진짜 원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달라면요, 그 줘버리면 끝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 인생에 알고 나면 내 인생은 진짜 복 가운데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니까.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뭐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까지 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끝이지만, 우리가 할 때까지는 주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는 가야 돼요.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 나의 보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짜 보화를 못 봅니다. 그래서 그걸 안 구해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보물은 구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보화로 알고 그걸 따라 그것 추구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여행 다니면서 그럴듯하게 내 인생을 산다는 게,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여행 다니는 게 완전히 지금요, 지금 김포, 아니 인천공항이 미어 터집니다.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헤려나가요. 여러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만 있고 건강하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면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행 갔다가 와서 더 문제라. 다닐 때는 그럭저럭 건강이 있으면 보기 좋은데 갔다 오면 뭐예요? 갔다 오면 문제란 말이야. 안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집엔 들어가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거예요. 제 영이 여행을 가지 말라. 좋은 음식을 먹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에서 살지 말라. 그 말이 절대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주시면 해야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목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인생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라. 여러분,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조금만 생각해보다 알만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안이 어두우니까 빛이 없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나중에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예수님이 6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돈도 쓰고 여러분 수고도 하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시간도 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보물이 있는 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포탈하고 세금 안 내려고 아예 돈을 안 내려. 그래서 근데 그 세무서 직원하고 있잖아요. 경찰들이 들이사했는데 1억 7천만 원이 집에서 나오고, 금바 있잖아요. 금 골드바 알아요? 99.9 해가지고 완전히 금으로만 딱 이렇게 한 그것이 수십 개가 나왔어. 그 집에서. 그거 다 뺏겼어요. 근데 집에다가 놔두는 바람에 그걸 하늘에 쌓았으면 끝인데 집에다 놔두니까 뭐예요? 경찰이 여기서 알고 세무서 직원이 계속 파답하니까. 왜냐면 은행에다 놓으면 계좌번호 추적해서 돈 다 뺏어가니까 세금 안 내려고, 수십 명 걸 세금 안 내려고 기가 막히게 피워왔는데 결국은 덜미를 붙잡힌 거라. 여러분, 세금은요, 세금 내는 것은 기본의, 국민의 기본 의무예요. 여러분, 세 가지 의무 알잖아요. 옛날에 우리 국방의 의무, 납세 의무, 그 다음에 뭐라? 아무튼 세 가지 옛날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있겠어요. 거기에 늘 밖에 나가도 아이고 돈이 1억 7천만 원 있고 저 골드바가 저 수십 개가 들어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거기 있겠냔 말이에요. 밖에 나가 돌아오지.
인생 이런 거요. 자유지를 못 얻는 거요.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가져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보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보물을 우리 인생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보물을 주신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그 보물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 여러분, 왜 눈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뭘 하기 전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뭘 하기 전에 먼저 눈이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이거보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돈을 바라보면 내 눈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시면 모든 세상이 다 보여요. 말씀을 보면요, 온 세상이 다 보입니다. 인간들이 사는 게 다 보인다니까. 아, 저 사람은 머지않아 문제가 오겠구나. 문제 와요, 분명히.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이 나쁘면, 제가 눈이 좀 나쁘거든요, 약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 얼굴들이 전부 다 미남 미녀로 보여요. 아주 미인으로 보인다니까. 왜? 얼굴들이 정확히 윤곽이 안 들어와. 그런데 안경을 딱 쓰니까 여러분 다 보여요. 옆에 있는 수염까지 보입니다. 얼마나 이게 눈이 밝아요, 이게.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냐면 예수님 말한 바리 비밀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요 어두워. 모든 게 다 어두워 그냥. 근데 눈이 밝으면 다 보입니다. 근데 눈이 밝아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어느 때? 빛이 하나도 없을 때는 눈이 아무리 성한 눈을 갖고 있어도, 오늘 새벽기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말씀. 새벽기도 때요, 요새는요 점점 새벽기도가 되면 점점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는데 불을 다 끄면 뭐예요? 앞이 뭐예요? 캄캄합니다. 내 눈이 분명히 성한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니까? 빛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그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없으니까 뭐냐? 눈에 보이는 게 뭐야?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돈밖에 안 보이거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밖에 안 보이고. 내 눈이야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원하는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게 바보 같은 일 하는 거예요. 왜냐? 망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안 주고 쓸데없는 세상 그 자식 잘 해봐야 결국은 자식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자식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내 마음의 빛이, 내 영혼의 빛이 들어와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안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빛이 어두면 얼마나 인생이 어둡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지, 미래에 죽을 날이 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는 바보가 이 땅에 수두룩합니다. 그냥 수두룩해.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안 살고, 복음 받은 사람도 왜 안 들으냐? 제가 알았어, 답을. 복음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왜 복음을 위해서 안 사느니까 알았어. 말해줄까요? 그건 오후 예배 때. 왜 확실하게 알았어, 이번에. 확실하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다 해놓고는 복음 위해서 올인하지 못하는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인은 둘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은 둘이 못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돈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 한 가지예요. 인간은요, 주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딱 고백해봐요.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말 것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생명 주신 분도 주님이고, 이 땅에 내 생명을 때가 되면 3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70대 됐든 가라면 오는데 다 알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기 모르는 사람 없을걸?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 알거든요.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욥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내가 나올 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 나왔는데 나올 때 내가 벌거벗어 나왔고 갈 때도 벌거벗어 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걸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주인으로 삼으면 나머지는 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세요? 진짜 내가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는 소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때가 되면 결정 시간이 올 때 내가 보물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끝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보물은 뭐냐? 말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물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올인원 아세요? 하나를 잡으면 다 따라오는 거. 이걸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그 안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미래 축복도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를 중심으로 제대로 잡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비유를 뭐냐? 새를 좀 봐라. 새들 따라다니는데 그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기르고 먹이시지 않느냐? 새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새들이 농사 짓는다고 벼들을 심어놓은 거 봤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백합화 봐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님 같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뭐라? 하나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딱 언약으로 붙잡아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아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얼마나 수고하고 삽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중요한, 여러분, 진짜 내 일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합니다. 시간도 진짜 급한 것은 먼저 해야겠지. 여러분,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삶의 스케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되는 대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짜시고 인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삼위 보좌에 진짜 능력과 축복이 보좌에서 주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스도 언약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말씀 따라 정말 중심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 귀한 하늘의 보화를 내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셨으니 뭘로? 나의 것으로 누려야 한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먼저 누리세요. 여러분 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놀러 가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누리고 하나님이 복된 걸 누리면서 인도받으면서 그걸 다른 걸 하나님이 주신 누리면 돼요. 아멘? 근데 순서가 바뀌면 매주 하나님이 주신 걸 못 누리고 왔다 갔다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것은 비밀이 뭐냐? 거기 답이 나네요. 이거 써놨네 내가. 이 비밀을 말았네. 아까 오후 예배 말했는데 이게 비밀의 답이 나왔네. 나의 24 이겁니다. 이거 내용은 나중에 얘기했고 마지막 한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요 히틀러의 그 포악한 유대인들을 다 유대인 인종을 말살하려고 완전히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고는 유대인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죽여야겠는데 왜냐면 전쟁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빨리 못 죽이니까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목욕시킨다고 해놓고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완전히 콘크리트로 맡은 지하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다가 가스를 집어넣고는 계속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죽었냐? 600만 명이 죽였습니다. 600만 명. 이럴 때 한 사람이 독일에 있던 한 사람이요. 자기가 사업을 하고 독일이야. 사업하고 돈도 많아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거라.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했냐세요? 자기 재산을 계속 팔면서 돈을 가지고 그 독일 그 히틀러 독일 병사들 있잖아요. 돈을 줘가지고 삶아가지고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명단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누구누구 계속 누가 했냐 가지고 한 사람당 그 당시에 100만 원씩이에요. 100만 원씩. 근데 이 사람들이요 100만 원씩 돈을 내가지고 이 사람 재산을 다 팔아서 100만 원가 다 해가지고요 1100명을 살렸어요. 1100명.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히틀러는 자살하고 나중에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남은 사람들 그때 마치 안 죽은 사람은 풀려났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때 계속 죽여서 자기가 돈이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제가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제게 이런 말씀을 나한테 줬는데 더 이상 시간이 가니까 할 필요 없는 애. 그 쉰들러 이 사람 이름이 쉰들러인데 한번 영화를 꼭 보세요. 이 영화를 쉰들러 리스트. 이 영화가 뭐냐면 이 사람이 마지막이에요. 내가 내 저 차 팔아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 저 팔았으면 3명은 살릴 수 있는데 3명은 저 고물차지만 3명은 살릴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유대인들이 금이빨을 뽑아가지고 금이빨을 녹여서 이 사람의 반지를 해줬어요. 반지. 고맙다고. 이 반지도 팔면 2명은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전도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반드시 지옥 갈 건데 이게 사실이에요. 내 생각이 여러분 다가 아니면 내 생각은요
얼마든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진리입니다. 반드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저주받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일하겠습니까? 세 가지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데 주님, 저희들을 너무나도 복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 영원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생명을, 잠시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위해서 내 생명도 이 땅의 몫이네, 이 육신의 생명도 드리게 하시고 물질도 드리게 하시고 시간도 드리게 하시고 내 몸도 드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응답받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